레오날드 레이븐힐이라는 분이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 간단히 그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쉬는 사람들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그렇죠. 쉬는 사람은 이 밤에 지금 쉬고 계실 텐데,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숫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1장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장면입니다. 그걸 특별히 성전에서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셔서 진정한 성전이 누구냐? 이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이 이들의 생활의 근거지였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은 우리야,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가짜야, 진짜 성전은 누구냐,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19장부터 지금 오늘 보면 21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성전에서 이 논쟁을 계속 하십니다. 진정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진짜 성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온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거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1장 이 부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망하지만 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는 죽습니다. 예수님도 망하는 것처럼 죽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성전의 기초석이 됐고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 종말에 있을 일,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일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못 보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선지자적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적 미래. 여러분들 여기는 산이 잘 안 보이죠? 산이 잘 안 보이는데 산이 이렇게 중첩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산이 앞산이 있고 뒷산이 있고 먼 산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산이.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도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하죠. 그러나 또 예수님이 이 재림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훨씬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겹쳐서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와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 때 있을 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강조점이 뭐냐? 첫 번째는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 종말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야 돼. 종말이 가까운 걸 볼수록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재림의 때, 여기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두 사건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다 있어요.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 성전의 논쟁 사건이 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탁해지는 거예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눌려서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마음이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마음이 둔해집니까? 개인의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마음이 둔해질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재림과 또는 개인의 종말도 생각은 합니다만은 다 까먹잖아요. 말씀 듣고 나가면 다 까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 때문에. 그리고 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안 믿는 사람들 좀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정원과도 같죠.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많이 무성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모리라는 사람이 벚꽃에, 일본은 사쿠라라 그러나요? 이 벚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벚나무의 수명은 짧다. 그 이유는 꽃을 많이 피우기 때문이다. 벚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 아마 이것이 하늘과 땅의 이치인가 보다. 한 나라나 한 집안의 영광도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벚나무는 무상한 나무다. 벚나무의 수명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벚나무가 아주 화려하잖아요. 이제 막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는데요. 며칠이나 갈까요? 벚꽃이 열흘이나 가나요? 한 열흘쯤 지나면 이제 금방 다 떨어질 거예요. 이 벚꽃을, 벚나무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지만, 많은 화려한 꽃을 피우지만 나무의 기운을 쇠하게 해서 병충해도 약하고 또 금방 꽃이 떨어지고 나무도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에서 군산도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군도로라 그러더라고요. 1975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전군간 도로에 약 100리길입니다. 40km인데 그때 당시 이 1975년에 약 6,300그루를 심었답니다. 옛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여쭤보면은 그 전군간 도로 벚꽃이 그렇게 예뻤답니다. 지금은 예쁘던가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 벚나무가 빨리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꽃이 너무 화려하고 꽃을 너무 많이 피우니까 나무의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통사고도 나지, 또 공사도 하지. 전군간 도로는 지금 거의 이 벚나무가 거의 뭐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허랑방탕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화려하게,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벚꽃이 금방 떨어지듯이, 눈 깜짝하면 벚꽃 다 떨어집니다. 비 한 번 오면 다 우수수 다 떨어지더라고요. 벚꽃이 화려하게 폈다가 금방 떨어지듯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흥망성쇠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여러분들 오래가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저렇게 막 트럼프인지 뭐 누군지 하여간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저 미국도 언제는 무너질 겁니다.
오늘 참 역사적으로 또 참 암울한 하루를 우리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권력이 많고 권세가 많은 대통령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인생이 호랑방탕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종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벚꽃이 떨어지듯이 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저 벚꽃도 좋아합니다. 벚꽃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소나무, 전나무, 소박하지만 성실하게 깨어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종말, 이 성전의 논쟁,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네, 마지막 징조를 보니까 이 마지막 징조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은 전쟁도 많습니다. 기근도 많습니다. 요즘도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미얀마에 뭐 만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겁니다. 35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사냥할 때 덫을 놓잖아요. 덫과 같이 그렇게 걸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종말과 또 이 인류의 종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덫과 같이 임할 거야. 늘 경성하면서 깨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양내과 의사인 김범석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한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한다 라는 책입니다. 호스피스 병동과 암으로 소천하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분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한다. 한 케이스를 이야기하는데 택시기사입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서 여러 번 수술도 하고 항암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나았어요. 암에서 나았어요. 다시 이제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가는 인생은 리셋했다. 여러분, 컴퓨터나 이 핸드폰이 말을 안 들으면요, 껐다가 켜야 돼요. 이걸 리셋이라고 합니다. 다시 세팅한다.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렇게 먹통이 된든지 잘 안 듣잖아요. 느리죠. 그럼 껐다가 다시 켜셔야 돼요. 끄는 건 아시죠? 이게 좀 어려워.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어려워. 다 완전히 껐다가 다시 부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암 투병에서 살아났는데 자기 인생은 인생 리셋이다. 껐다가 다시 켰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생을 다시 살아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더 참아주자, 더 인내해주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사람은 고통과 질병이 지나가야만 이런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미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면은요, 그럴 수도 있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되게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이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데는 속이 터져도,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속이 터져도 참아주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리셋한 이 택시 기사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 참아주자, 인내해주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자세는 이런 자세예요. 일 안 하고 그냥 어디 들어가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성실히 살아가면서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저도 그럴 때가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심판해버리려고, 내가 심판하려고, 내가 그냥 옳다 그러다 다 그냥 심판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법정에서는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내가 심판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심판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마지막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는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 앞에 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용서해주며 심판자 자리에서 내려오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